아멘. 역대하 강의 28번째 시간, 아마샤가 정직히 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도 여기에 아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가면 승승장구한다. 그런데 그게 너무도 어렵다는 사실이죠. 왜요? 마귀가 살아있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살만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아스는 할머니 손에 죽어야 할 판인데, 할머니가 미치광이가 됐잖아요. 그 손에 죽어야 될 판인데 고모의 손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왕까지 된 인생. 얼마나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인생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뒤에 말씀을 떠나서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다윗의 길을 갈 필요는 없사옵니다. 이 방백들의 말을 듣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승승장구, 감히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요아스가 요야다가 죽은 뒤에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부하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지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먼저 정직히 행할 때 아마샤의 모습, 오늘 살피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마샤가 정직히 행할 때의 모습, 첫 번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 사밧과 요사밧의 손에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왕이 된 후에도 이 두 사람을 당장 처벌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세력이 그때까지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심판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을 일체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악한 신하를 심판하면서도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 첫 번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개인 감정에 따라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지 반역한 사람을 심판하면 가족 전체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남겨두면 나중에 다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율법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악은 악이고 감정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었죠.
하나님은 이대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어긋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개인의 감정을 해결하는데 그 힘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 하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맡기겠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성경적인 감독의 자격 요건을 보면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상하게도 어떤 한 사람이 미워지면 그 집 식구 전체가 미워지죠. 그 집 아들이 미우면 그 집 애비도 배기 싫다고요. 그 집 아버지가 배기 싫으면 그 집 새끼들도 배기 싫다고요.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역사의 그 아픔을 조금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창기 우리 장로님과 교회 혼란을 수습하면서 이 부분을 참 예민하게 다뤘습니다. 어떤 그 아버지와 별개로 그 아들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로 또 학생들로 이렇게 관리하고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강점이면서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식구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아들하고 며느리를 좀 뭐라고 했어. 그럼 어떤 부모와 시부모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감정선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잘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평범한 성도로 섬길 때 성질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질 안 냅니다. 근데 본인이 알죠. 내가 카톡방 나가기를 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있다는 것을. 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성질 같아서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해버려야 돼. 또 감정이 제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단체들 카톡방에서 나가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누가 웃으면서 말하더라. 3번 이상 나가면 영원히 못 들어오게.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큰 일을 그르칩니다.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쉽게 옮기고 그렇게 쉽게 욱하게 의논 한마디 없이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 유력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감정대로 이걸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열받으면 다 끝나버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정적인 민족, 감정의 민족, 홧김에 뭐든지 해버리는 민족. 우리 교회는 훈련 많이 해서 지도자들이 욱하는 기질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가질 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영향력이 덜해서 내가 한 사람 빠져나가도 별로 흔들리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내가 빠져나갔을 때 엄청난 파장이 있음을 알 때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아마샤의 모습,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지 아니했다 하지만 분명히 정직하게 행했던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부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죽였으니까 얼마나 한맺히겠습니까? 이때 시주를 말려버릴 수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녀를 멸하지 마라, 자녀 때문에 아버지를 멸하지 마라, 이 율법의 기록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 있든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지 앞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든지 간에 그걸 이용해서 성질 부리지 마십시다. 주의 나라 확장은 혈기로 가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원칙대로 말씀의 통치를 잘 받으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마샤가 정직히 행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칭찬했던, 인정했던 모습이에요.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아마샤가 나중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부흥도 주시고 힘도 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항상 에돔과의 전쟁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유다 안에서 전쟁할 사람 30만 명을 모집하고 유다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고용했습니다. 5절 보면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30만 명을 고용했더니,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죠. 유다가 한참 부흥할 때 아사 왕 때 군인 58만 명, 여호사밧 때는 무려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침체가 되고 나니까 군인들의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군인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한 겁니다. 이건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용병을 빌리는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제공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 3.5톤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백윤영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7절,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니까 목을 잘라버려라 하고 가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 똑같잖아요. 이명필 다 일을 저질러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야. 박천수 장로가 저한테 뭔 얘기를 해서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목사님 저 이명필이 한 거예요. 진짜 하여튼 영함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할까요? 이미 극장 다 계약해버리고 뭐 돈을 1,000만 원 줘버렸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오늘 본문로 말하면 수십억을 날려야 될 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백윤영 목사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9절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고스란히 수십억을 날릴 판인데 이때 아마샤가 그 군대를 돌려보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 말 안 들어버리잖아요. 다 한 것처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신앙 간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간증을 만들자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랑 오늘 한마디 없이 일을 했어? 저에게 말해? 계약 다 끝냈는데 이거 계약 취소해버리면 1억 날아가 버립니다. 우산동에서 1억 장난 아니겠죠. 근데 수십억입니다. 무너져가는 상황에 수십억은 장난 아니죠. 날려야 될 판입니다. 할 때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은 유별나게 그러면 옆에 교회로 갈랍니다. 가는 이유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역할이 선지자에게만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런데 상식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을 때가 많아.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럴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결혼을 또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으로 부합해도 이 상식을 넘어서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뭔 말하면 안 들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 교회는 이거 훈련 많이 돼 있습니다. 저도 제 두 아들 문제라면 흥분하겠죠. 저도 어떤 일을 다 정리해버렸다면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을 때 멈추어 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었다. 그가 나중에 흔들리지만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웠었다. 그 군대 돌아갈 때 순순히 가지 않았습니다. 10절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13절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더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었지만 아마샤는 결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아니 여러분이 저를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버릴 때 제가 뭘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목사님 뭔데 그러세요? 이 교회는 참 유별나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결국 유다의 힘만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요. 아마샤가 전쟁에서 세일 사람 1만 명을 죽입니다. 11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아마샤는 세상 왕의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 살아보겠다고 주일도 범하고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11조도 떼먹으면서 죽어라고 밤낮이 다른 사람은 다 된다고 쳐. 주식에서 돈 벌고 부동산 돈 벌고 뭐해서 돈 벌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다고 절대로 결산을 해보면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광산구에 서 있지만, 광주에 서 있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이 세상 나라에서 비참해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두 개의 가시를 너무 쉽게 뽑아버렸어요. 왕궁에 있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 처리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에돔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고한대로 말해줘라. 어렵습니다. 고한대로 말해주기. 저도 말을 상당히 부드럽게 바꿔서 문자 보냅니다. 개인 권면합니다. 이게 사실은 타락이야, 타락. 너는 내가 고한대로, 넌 말 보태거나 빼지 말고 내가 고한대로 내 느낌 그대로 너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다른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이상하대.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된다, 어떻게 결혼도 의논하지, 뭐 이사도 의논하지, 다 이러니까 진짜 이 교회는 너무 목사님 의존적이다 막 이래. 그러면 내가 무당만 또 못합니까?
세상은 무당한테 다 날 받아서 물어보고 날 받고 그래. 아니 목사에게 의논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부모님께 의논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부모님에게 의논해서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논 한마디 없이 펑펑 다 알아서 가는 게 좋습니까? 기도해주는 부모님에게 의논하는 게 나쁩니까? 저는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하는 일은 알아서 해라. 화환 필요하면 화환 보내줄게. 돈 필요하면 돈 보내줄게.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문, 제 가문 다 부흥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들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 씨를 위해, 박 씨를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욱하지 말고, 카톡방 나가기 함부로 하지 말고, 교회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대로 행하여 반드시 천대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을 때 꼭 뭔가 어려운 일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많은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더 기도의 발전량을 늘려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야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요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죠. 달려가기 하는 차는요, 필리핀도 가보면요, 달려가기만 하는 차는 자체 차를 다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고 많이 났잖아요. 사망사고. 왜 그래요?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브레이크를 때렸는데 가서 때려버린 거지. 근데 갈수록 좋아진 차는 뭐예요? ABS라고, 갈수록 최첨단 브레이크 다다다다다 딱 그 자리에서 그냥. 고급 차일수록 뭐가 좋아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좋은 거야. 달려가는 건 다 한다니까. 달려가는 건 필리핀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자버스 동네에서 만들어서 나와. 달려가는 속도는 거의 비슷해. 문제는 뭐냐? 제동이 안 되는 거. 제동이 내리막길 제동이 브레이크 이 불나서 태워가지고 때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는 뭐예요? 딱 제동거리가 짧아가지고 밟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지금 우리 차들 어떻습니까? 뒤에 후진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후진하고 보면 뒤에 차가 팍 자동 놀래가지고, 차가 별로 안 좋으시나 보네. 급제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뒤에 차가 오는데 모르고 후진한 것 같으면 그자 팍 때려버린다고요.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그 사망사고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브레이크.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 신앙의 모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